일어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있다가 또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이 한 주간도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모이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축복해 주셨고 그 마음속에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마음속에 증오 같은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 한 주간은 항상 마음속에 기쁨과 주님을 향한 열정과 참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올해 작년과 또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었던 그 시간들을 이제 보내고 우리가 2024년도는 주님 말씀대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본분 하나님의 대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빛을 발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그 가정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항상 그 가정에 즐거움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같은 축복으로 여기 모신 형제 자매님들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는 굳건한 믿음을 도와여 주셔서 항상 기쁘고 감사한 삶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참 아픈 사람들을 또 우리 교회 참석하지 못한 분과 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몸이 불편한 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히스기왕과 그 참 백성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제복하고 기도했을 때 히스기왕이 참 병을 낫고 15년의 생명을 연장한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오니 이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가 모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뜻에 살길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들이 아픈 것이 다 정상적으로 되어서 교회의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멘. 이 시간 또 세계 각국에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로해 주시옵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옵기를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특별히 북한에서 참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을 당하는 우리 그리스찬들을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멸류관 또 피할 수 있으면은 참 그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대 나오시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쁨, 감사, 찬양을 통해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또 이제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전도서 3장 12절 13절 드리겠습니다. 교대로 읽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말씀 선포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에 사람의 부족한 생각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전도서에 하나님의 선물을 즐기자.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일관되게 반복해서 나오는 선물이 있습니다. 2장에서도 3장에서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그게 무엇인가? 신약적으로 해석을 하면 매일매일을 주를 위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 이렇게 하루를 살자입니다. Enjoy the gift from God of Ecclesiastes. 근데 하나님의 선물을 To live each day for the Lord with joy and thanksgiving. 전도서 1장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실속이 없다. 유익이 없다. 그리고 영원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고 만다. 그런 뜻입니다. 헛되다는 것은 유익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없어진다. 지나가고 만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 유익한가? 대단한 말이지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돈 벌어봤으면 돈을 실컷 벌어봤어야 되고, 실컷 놀아봤으면 실컷 놀아봤어야 되고,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실컷 다 해본 사람이 해야 하는 말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지혜를 누구보다 가졌고, 왕 솔로몬의 영광 대단했죠. 그 남방 여왕이 올 정도였고, 그다음에 하여튼 뭐 왕비가 몇 명이었다고요? 1000명?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본 말씀에도 술도 실컷 먹어봤을 거고, 누를 다 해봤는데 유익이 뭐냐?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만약 이걸 보라, 내가 크게 되고 내가 지위가 높았고 왕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자타가 공인하는 내 마음의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뭐 동식물에 대해서라도 수만 가지를 연구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알았도다. 바람 잡은 헛된 거였다. 지혜를 알고자 노력했고, 미친 것도 알고자 노력했고, 미련한 것도 알고자 노력했고, 그거는 지혜를 올바르게 알기 위해선 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 이것도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연구해 봤다는 얘기입니다.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그런데 결론은 바람 잡는 것이었다. 헛된 것이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끌어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너는 네 마음껏 즐겨라. 술도 진탕 먹어보고 하고 싶은 건 다 해보고 응? 다 해봐라. 근데 이것도 헛되더라. 헛되다가 뭐하다고요? 남는 게 없더라. 결국 다 지나가더라.
유익이 없더라. 지혜에 대해서 쓴 말씀 하나 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조금 이해는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잠언에 보면 지혜를 높입니다. 지혜. 무엇보다도 지혜를 잡으라고. 그런데 전도서는 좀 반대되는 얘기를 합니다. 지혜가 아닌 것. 그러나 실제로는 참 지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도 이해하지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직장을 할 때도 그렇고 직장에서 서울대생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연대고대생들 더 좋아합니다. 왜? 연대고대생들이 더 박력도 있고 더 열심히 하고 서울대생들은 뭘 그렇게 따지기만 하고 박력이 없다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이 더 많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이게 문제입니다. 평생을 지혜를 쫓아왔고 평생을 하고 싶은 다 해봤는데 결국 얻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도다. 이 해 아래에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설명할 수가 없더라 이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겸손이고 이게 참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은 이걸 이래서 나를 이렇게 하셨나 봐. 때로는 맞습니다. 때로는. 그러나 때로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그 순간에는 내가 이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것을 허락하셨고 이런 고난을 맞습니다. 틀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강조죠. 아무리 애써도 지혜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압니다. 이게 지혜를 보는 참 지혜입니다. 인간이 아는 것은 박사학위가 아닐까 몇 개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부분을 봅니다. 그 상황에서 그 시간에 그것을 이해한다고 판단할지라도 또 반쯤은 하나님의 뜻을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솔로몬은 여러 가지 경우를 듭니다. 지혜자도 우매자도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될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죽는 건 같더라 이 얘기입니다. 지혜자라고 계속 사는 것도 아니고 그 후에 심판이 있고 그리고 어떤 것도 다 지나가고 해 아래서 한 것들이 기억되지 않더라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뭘 관심 쓰고 있습니까? 2024년 우리도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선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정치는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에 정치가 파고들기 때문에 정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성경에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고 중요합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2024년이죠. 2025년, 2026년 되면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다 잊어버릴 것입니다. 또 다른 세상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지나갑니다. 모든 것이.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지금 뭔가 수고하고 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수고한 것이 다 딴 사람한테 가 있더라. 얘기죠. 그러면서 아직 결론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누누이 얘기하는 것이 결국 남는 게 무엇이었는가?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 이걸 보다 정확히 번역하면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자기 하는 일에서 보람과 만족을 느낀다면 그것보다 더한 건 없더라 얘기입니다. 인생에 당신이 CEO가 되든 CFO가 되든 당신이 교수가 되든 당신이 박사가 되든 아니면 당신이 최고의 비즈니스맨이 되든 결국 보니까 다 지나가고 기억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당신이 수고한 것 결국은 딴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데 결국 뭐가 남는 건가 했더니 먹고 마시며 자기가 하는 일에 보람을 스스로 느끼는 것. 이거보다 더 기쁜 거 없고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데 이것도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실 때 이게 최고야. 그러고 먹고 마십니까? 여러분 오늘 무슨 일을 하시면서 이게 최고야. 당신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당신이 하면서 감사합니다. 이게 만족스럽게 하십니까? 저 같으면 목사가 교회에 일을 나가서 설교하면서 나에게는 이게 최고야. 나 이거 감사해. 이게 내 본분이야. 이러고 합니까? 즐겁게? 여기 보니까 먹고 마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니까? 성도로서 교회 나와서 지금 내가 하는 일에 학생이면 학생이고 비즈니스면 비즈니스고 이러면서 지금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계십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면서 아닌 경우를 많이 또 설명을 합니다.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어느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복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지혜 기억하는 사람이 없더라. 하늘에서 행해진 모든 것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 놀라는 사람들 세대가 지나가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내 험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해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로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땅에서 이루어진 헛된 것이 있나니 곧 의로운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사악한 자들의 행위에 걸맞는 일이 일어나며 설명이 안 됩니다. 또 사악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의로운 자들의 행위에 걸맞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 내가 이것도 헛되다고 말하였노라.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얻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에게 모두 임함이니라. 아니 운동장에서 경주하고 마라톤 하는데 빨리 뛰는 거 그 목표로 해서 열심히들 지금 하고 있는데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또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훈련 연습 많이 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승리하는 건 아니다. 반드시. 그리고 지혜가 많다고 해서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명철하다고 지식이 많다고 해서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기와 기회가 하나님 손에 있다. 인간의 손에 있지 않냐고. 그래서 전도서의 주제를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의 의미를 찾는 인간의 헛된 노력. 아무리 찾아보려고 왜 이렇게 되는가, 무엇이 키인가 찾아보려고 해도 해답이 없더라.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일하는 자의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뭔 이익이, 뭐 때문에 하냐? 그 얘기죠. 하나님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더라.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냐면 하나님이 인생으로 하여금 힘들게 하셨구나. 애써 힘들게 했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구나 하면서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오늘 찬양입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알아낼 수 없게 하셨도다.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거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이 부분은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해결이 조금 설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들에게 모든 즐거운 것, 행복한 것을 주셨습니다. 기쁨을 주셨습니다. 일하는 기쁨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나도 하나님같이 돼볼래? 그래서 나도 선과 악을 아는 하나님같이 돼보고 내 행복을 내가 잡아볼래? 하는 순간 그들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는 것을 보는 그 능력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구약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로마서에서도 고린도전서에서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래서 마귀 사탄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는 모르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지혜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전체를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이해합니다. 물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나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 자, 그래서 해결책을 두 가지를 놓습니다. 구약적인 해결책입니다. 아직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공의를 모르는 구약에서의 해결책을 갖다가 솔로몬은 나름대로 내놓습니다. 어떻게 내놓냐? 첫째,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결국은 인생을 즐기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보다, 근데 이게 행하는 것이라는 것이 원어 뜻으로 보면 즐긴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 뜻이 더 강합니다. 즐기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 얘기는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냐. 사람 인생에 있어서 구약적인 모든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보니까 최고가 뭔가 즐거워하고 인생을 즐기는 것이더라, 그 얘기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좋은 것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게 지혜입니다. 참 지혜. 솔로몬이 깨달은 최고의 지혜가 이겁니다. 결국은 무엇이었는가? 먹고 마시는 건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먹고 마실 때마다 야,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하고 먹고 마십시오. 그리고 수고함으로 좋은 것, 낙을 누리는 것,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만족을 느끼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보람을 느끼십시오. 뭐 주일학교 예호와가 아니더라도 아유, 당신이 왜 그걸 해요? 이거 안 하면 뭐 할 게 있어? 그게 아니고 당신 이거 뭐예요? 아유, 죽지 못해 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게 아니고 당신 왜 이거 해?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기쁨으로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는 우리 종교개혁된 다음에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만민제사장직. 그전에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신부가 되고 수녀가 되는 것. 그래야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그런데 종교개혁 후에 뭐가 달라졌습니까? 아니다. 당신이 농부입니까? 당신은 농사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으로 먹고 살 때 그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직장생활 합니까? 직장생활하면서 당신이 크리스찬이면은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 부지런한 사람이야, 상사에게 상사 존경하고.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고등학교 때 나는 목사가 되겠다 결심했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가 되겠다 하니까는 그 당시 신학교 가겠다면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야, 내가 공부 못해서 신학교 가는 게 아니고 나는 공부 잘해. 그렇지만 나 목사 될 거야 하고선 열심히 공부했다고 합니다. 이 아무개 목사 이야기입니다. 간증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목사가 되겠다 결정했는데 연세대학교 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학교였습니다. 제가 아는 제 직장에 있는 어떤 사람들 올 때부터 누가 받아도 크리스찬이에요. 기도하고 뭐 아침에 일찍 와서 성경 보고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그 태도가 다릅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뭘 하든지 TV 하면은 Today's English 버전이고 JB 하면 제루살렘 바이블이고 NJV 하면 New Jewish 버전입니다. 예루살렘 주이시 최근 버전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석되고 있냐면 번역되고 있냐면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일을 즐겨야 합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먹고 마시며 수고한 낙을 좋은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번역은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일을 즐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먹고 마시고 일을 즐기는 것이 자기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자기 일을 즐기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선물을 즐기지 못한 사람입니다. 평생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삶의 방법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즉 사람이 먹고 마시고 모든 일에 만족할 수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지난달 2달 전인가요? 그 서 목사님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교회 피아니스트도 1년 했던 그 서평환 군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번 달 말에 플로리다로 갑니다. 그쪽에서 음악 목사로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래서 저희가 왔을 때 제가 그 조아스에게 해준 말이 이겁니다. 가서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항상 기쁨을 잃지 말고 평안하고 그 마음의 여유를 잃지 마라. 우리 세상적으로 말하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능력은 이미 검증된 겁니다. 능력 그의 피아노 실력과 모든 것은 다 이미 인정됐으니까 중요한 거는 너의 애티튜드다. 항상 가서 웃고 자신을 가지고 한다면 그곳에서 네가 많은 성도들에게 도움이 될 거다. 그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 있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솔로몬은 뭐라고 했습니까? 먹고 마시면서 네가 하는 일에 만족을 느끼고 즐겨라.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또 한 가지 솔로몬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냐 목적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제자의 결론입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모르게 하셨을까? 일부는 알게 하셨지만 전체를 모르게 하셨을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영원히 있고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 그 얘기는 완전하다는 얘기죠. 완전하고 뺄 수도 없고 그 자체로 안전하고 완전하고 안전하고 영원하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제 구약과 신약의 결론을 보길 원합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마지막 두 구절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의인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악인은 형벌을 받을 것이다. 심판이 있으니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게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심판을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오늘 전도서를 말씀드리면서 구약의 솔로몬은 모든 사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삶을 보니까 해 아래에서, 즉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고 유익이 없더라. 돈을 벌어봤어도, 인생을 즐겨봤어도, 모든 지혜를 탐구해봤어도, 누구보다도 더 지식을 많이 얻어봤어도 때로는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때로는 그렇다고 해서 뭐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그랬는데도 의인이어도 악인의 벌맞는 것을 받게 되고, 악인은 또 의인의 것을 받는 걸 보게 되고,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았더니 번뇌도 많고 근심도 많아지고, 온갖 것을 해놓고 결론으로 야 그럼 남는 게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 먹고 마시고 자기 하는 일을 즐기는 것, 그거밖에 없구나.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지혜의 가장 큰 포인트가 어디냐면, 인간의 지혜는 완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걸 전제로 놓고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서 난 걸 얻는데, 그것이 뭐냐? 먹고 마시고 네가 하는 일에 있어서 즐기고 보람을 느끼는 거다. 솔로몬은 그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왜?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선물이니까. 그리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 아주 구약적인 아주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지금 어떤 말씀이 될까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는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심판인데, 그 심판은 상급에 대한 심판이지요.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고, 그런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한 모든 것들을 신약에 있는 말씀들 종합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전도서에 하나님의 선물을 즐기자. 그 선물이 무엇인가? 매일매일 주를 위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 지금의 우리의 삶을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게 사는데, 주를 위하여. Enjoy the gift from God of Ecclesiastes. To live each day for the Lord with joy and thanksgiving. 그럼 돌아봅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목사로서, 성도로서, 남편으로서, 하는 일에, 또는 아내로서, 또는 직장에서, 또 상사로서, 이러한 사람으로서 나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근데 그 삶이 주를 위하여 하고 있는가? 내가 주를 위하여 하고 있다면,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다면, 그것은 가장 의미가 있는 일이고 가장 기쁜 일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요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왜 우리들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는 일, 살고 있는 일, 직장일, 비즈니스, 또 학교, 교회 생활,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고 행하고 있는지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2024년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매일매일을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만족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자족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있는 형편에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로 감사하고 기뻐할 때 내일 일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하나님, 오늘 예배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전에 나와 찬양하고 헌물을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고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일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주 안에 있으므로 만족하고 자족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네. 결단의 시간입니다.